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는, 혹은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해지는. 오늘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핵심이에요. 무주상보시란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도, 받는 사람에 대한 기대도, 베푸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집착도 모두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조건을 달거나 보상을 기대하면 그 순간 베품이 거래가 되어버려요.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조건 없는 베품을 실천한 사람들과 보상을 기대하며 베푼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조건 없이 베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했다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주상보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이 없어요. 상대방이 고마워해도 좋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베푼 것 자체가 이미 완성된 행위니까요.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항상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주상보시를 배우고 나서는 도움을 준 순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가장 순수한 기쁨을 느꼈나요? 뭔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었을 때는 아니었나요? 두 번째로, 무주상보시는 진정한 공덕을 쌓게 해줍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마치 해가 있어 밝게 비쳐 모든 색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건을 달고 베풀면 그 베품의 공덕이 제한적이지만 무조건으로 베풀면 그 공덕이 무한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베푼다는 아상, 받는 사람이라는 인상, 베푸는 행위라는 법상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은 20년 동안 매달 고아원에 익명으로 후원을 해왔다고 해요. 아무도 자신이 후원한다는 걸 모르고 고아원에서도 누가 후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무주상보시는 에고의 소멸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에고가 강화되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남을 많이 도와줘 같은 생각들이 생기죠. 하지만 무주상보시에서는 이런 나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네 가지 상을 없애야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상, 내가 베푼다는 생각. 인상, 특정한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생각. 중생상,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수자상,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는 생각. 이 네 가지를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베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주상보시는 자비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내가 나중에 나를 잘 봐줄 거야 라고 조건을 달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자비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달라이 라마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친구에게나 적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이 바로 무주상의 자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기.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이런 작은 행동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무런 기대 없이 하는 거예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무주상보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안 받든 그냥 자연스럽게 줍는 것이다. 정말 와닿는 말씀이죠. 둘째, 익명으로 베풀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익명 기부를 하거나 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은 매년 겨울마다 동네 독거노인들 집 앞에 익명으로 연탄을 갖다 놓는다고 해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누가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가장 마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베푼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한 좋은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베푼 순간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배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 갚지 않더래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어느 날, 내가 준 건데 왜 갚기를 기대하고 있지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더 나빠지거나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내 역할은 베푸는 것까지이고 그 이유는 상대방의 몫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도우시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후회 없는 베품을 했나요? 아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베풀게 해주는 상황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베풀 대상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실제로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부를 하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니라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정말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이죠. 이제 무주상보시의 놀라운 과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조건 없는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1. 도파민 분비 증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2. 옥시토신 분비 촉진.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3.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요. 4. 면역력 강화. 면역 시스템이 더 활발해져서 병에 덜 걸리고 더 빨리 회복돼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심지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를 도덕적 고양 moral elevation이라고 하는데 선한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도 더 선해지고 싶어지는 현상이에요. 미시간 대학교의 10년간 추적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베품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한 좋은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SNS에 올리고 싶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베푼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베푼 건가? 동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에고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어려움은 감사받지 못할 때의 섭섭함입니다.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금강경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상을 떠나라.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고 내가 섭섭해하는 것도 또 다른 상이에요. 둘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해가 뜨면 모든 곳을 비춘다. 꽃밭도 비추고 쓰레기장도 비춘다. 그런데 해가 쓰레기장은 냄새나니까 비추기 싫어라고 하나? 그냥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다. 우리의 베품도 그래야 한다. 세 번째 어려움은 한계 설정입니다. 무조건 베풀라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베품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빌려주는 것보다는 대신 같이 재정관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베품일 수 있어요. 무주상보시의 실생활 적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정에서의 무주상보시. 가족을 위해 밥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라는 생각 대신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기. 아이들을 돌볼 때 나중에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기대 없이 그 순간의 사랑으로 돌보기.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하기. 직장에서의 무주상보시. 동료를 도울 때 나중에 나도 도움받을 거야라는 계산 없이 순수하게 돕기. 후배를 가르칠 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없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회사 일을 할 때도 인정받기 위해가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기. 사회에서의 무주상보시. 기부를 할 때 세금 혜택이나 명예보다는 순수한 도움의 마음으로 하기. 봉사활동을 할 때 SNS에 올리려는 생각 없이 그 순간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돕기. 이제 무주상보시와 관련된 금강경의 다른 가르침들도 살펴볼까요?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베푸는 것도 받는 것도 베푸는 행위 자체도 모두 꿈과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실제로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깨어있을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장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가는 것일 뿐이에요. 비가 내가 땅을 적셔주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베풀면 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의 단계별 수행법. 1단계 알아차림. 내가 베풀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고마워해야 한다. 인정받고 싶다. 보답받고 싶다 같은 마음들을 알아차리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2단계 내려놓기.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놓아주자 하고 의식적으로 내려놓기. 심호흡을 하면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베푼 것을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 3단계 자연스럽게 하기.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기.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작고 자연스러운 것부터 시작하기.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베풀기.
4단계 감사하는 마음. 베풀 수 있는 상황과 능력에 감사하기. 받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기 베풀 기회를 주어서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5단계 공의 체험.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행위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체험하기. 라는 의식마저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기.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 없이 저절로 베품이 일어남. 현실적인 무주상보시 실천 가이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대 없이 최선을 다하자. 출근길에서,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인사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미소 짓기,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도와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후배에게 조언해주되 따라하기를 강요하지 않기, 상사에게 최선을 다해 보고하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기,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되 맛있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기, 청소와 정리를 하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기, 아이들과 놀아주되 애착을 기대하지 않기, 무주상보시가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변화. 장기적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1. 마음의 평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2. 진정한 자유. 베풀었다는 부담감이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돼요. 3. 자비심의 확장. 조건 없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로 확장돼요. 4. 지혜의 증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겨요. 5. 공덕의 무한 확장. 조건부 베품에 제한된 공덕에서 벗어나 무한한 공덕을 쌓게 돼요. 한 오랜 수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주상보시가 너무 어려워서 억지로 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오히려 조건을 달고 베푸는 게 더 어색해지더라. 이제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 무주상보시와 현대 심리학의 만남. 최근 긍정심리학에서도 무주상보시와 비슷한 개념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플로우 상태.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무주상보시도 베푸는 행위에 완전히 몰입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결정이론, 내적 동기로 행동할 때 더 만족스럽다는 이론이에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무주상보시와 일맥상통해요.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 집중하는 것이에요. 무주상보시도 베푸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주상보시의 일상 속 작은 실천들. 커피숍에서 다음 손님 커피값 미리 계산해두기. 알려주지 않고.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떨어지면 채워두기. 누가 보지 않아도. 길에서 쓰레기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주워서 버리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 눌러주기. 마트에서 카트 제자리에 갖다 놓기. 내 것만이 아니라 주변 것도.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 알려주기. 이런 작은 일들을 할 때 핵심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를 방해하는 마음들과 대처법.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마워하라고 베푼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베푼 건가? 그리고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베푸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실제로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렇게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아.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오히려 조건을 달고 베푸는 것이 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도 부족한데 남을 어떻게 도와?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밥 한 그릇을 반 그릇씩 나누어 먹는 것도 보시라고 하셨어요.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심만 있으면 언제든 베풀 수 있어요. 무주상보시와 지혜의 완성.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와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반야,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죠. 이 지혜가 있으면 내가 베푼다, 저 사람이 받는다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라밀다, 완성는 저 언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즉 번뇌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의미죠. 무주상보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지혜로 모든 상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베품에 도달하는 것이죠. 무주상보시의 역설적 효과. 재미있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풀수록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효과라고 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맥을 쌓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도움이 오지 않아서 실망했죠. 그러다가 무주상보시를 배우고 나서는 아무런 기대 없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의복승유의복, 무의의 복이 유의의 복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조건 없는 베품의 복이 조건부 베품의 복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무주상보시와 명상수행. 무주상보시를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이 도움이 돼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1. 자해명상.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중립적인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어려운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이때 중요한 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2. 공관명상. 베푸는 나도 실체가 없음을 관찰. 받는 상대방도 실체가 없음을 관찰. 베푸는 행위 자체도 실체가 없음을 관찰.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현상일 뿐임을 관찰. 3. 무념명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있기. 생각이 일어나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기. 이 고요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비심 느껴보기. 무주상보시의 사회적 확산. 혼자서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의미는 이런 마음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운동이 대표적인 예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그 사람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는 운동이죠.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현대적 실천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다음 손님 커피값을 미리 결제하고 갔는데 그 다음 손님도 감동해서 또 다른 손님 커피값을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380명이 연쇄적으로 커피값을 베풀었다고 해요. 무주상보시와 환경보호. 무주상보시는 환경보호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구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일들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할 때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한 환경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보호를 할 때 나는 환경보호를 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교만해진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해야 한다. 무주상보시와 교육.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하되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도록 조건화하지 않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 자체의 성장에 집중하기. 부모의 기대나 욕심을 투사하지 않고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기. 아이가 남을 도울 때 착하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게 되어요. 무주상보시와 직장생활. 직장에서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어요.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도울 때 나중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없이 순수하게 도움 주기. 실수한 직원을 꾸짖을 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기. 승진이나 인사평가 때 사심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동료들을 도울 때 나중에 도움받을 거야라는 계산 없이 도움 주기. 회사 일을 할 때도 월급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기. 이렇게 하면 직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자신도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주상보시의 궁극적 목표. 무주상보시의 최종 목표는 나라는 의식마저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에 도움이 흘러가는 상태예요.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랑과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더 이상 내가 베푼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상황이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베푼다는 의식도 없고 받는다는 의식도 없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줄 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고마워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무주상보시와 죽음 준비. 무주상보시는 죽음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평생 조건 없이 베풀며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나 원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항상 조건을 달고 베풀며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도 하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도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 없이 순수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현대인을 위한 무주상보시 체크리스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도울 때 보상을 기대했는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인정받고 싶어 했는가? 베푸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했는가? 베푼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는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의 과학적 근거 더 자세히.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1. 미러 뉴런 활성화.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의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마치 내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2. 보상회로 변화. 조건 없는 베품을 계속하면 뇌의 보상회로가 바뀌어서 외부 보상이 없어도 내적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3. 스트레스 반응 감소. 무조건적 베품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분비가 적다고 해요. 4. 텔로미어 길이 증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세포 노화 지표가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주상보시와 관련된 다른 경전들. 법화경.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 화엄경. 보살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되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 유마경. 베푸되 베푼다는 생각이 없고 받되 받는다는 생각이 없다.
이처럼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무주상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주상보시 실천을 위한 구체적 훈련. 1주차.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친절 베풀기. 아무도 모르게. 2주차. 베푼 것을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연습하기. 3주차.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 갖지 않는 연습하기. 4주차. 베풀 때 감사하는 마음 갖기 베풀게 해주어서. 이렇게 4주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무주상보시와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럴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진정한 무주상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건 오직 깨달음을 얻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무리. 무주상보시로 가는 길. 무주상보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수행이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아, 또 기대했네. 또 인정받고 싶어 했네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돼요. 부처님께서도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조건부 사랑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무조건적 자비의 씨앗인가요? 오늘부터 조건 없는 베품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보세요. 그 씨앗들이 자라서 언젠가는 무주상보시의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감정도 다 흘러가요. 그렇다면 그 흘러가는 순간순간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무주상보시는 단순히 베푸는 기술이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고 마음을 쓰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 길은 때로는 어렵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성인들과 부처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건 없는 베품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어 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무주상보시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깨달음이 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무주상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